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볼지어다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이렇게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묵시입니다. 우리가 묵시, 또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의 이 악한 학대가 아니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막대기를 통해서 유대 나라를 징치하지 않으면 유다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함, 그리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이러한 죄를 깨달아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자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이러한 바벨론의 악한 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깨우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오늘의 이런 시련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수없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밤낮으로 수없이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기도하면서 또 생각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런 시련이 왜 닥친 것인가? 여러분, 공산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유물론적인 사관, 유물론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이 공산주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방역 당국이 교회를 참멸하기 위해서 또 교회 허가제, 예배 허가제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상식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감염법을 가지고 핍박을 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 바벨론으로 비유된 악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를 분별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심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정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도 너무나도 많이 WEA 사상이 들어와서 이러한 WCC와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공산주의의 이런 이념이 혼합되어진 사상을 가진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상을 암암리에 주입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의 길에 서 있고 배도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시련을 통해서 악한 자, 독한 자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시켜 볼 때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시련을 통해서 회개한 자들이 참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된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게 된 성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그때 부활이 일어나,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순교한 자들도, 시험을 이긴 자들도 면류관을 쓰고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참 믿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의인이 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의로워지기 위해서는요, 평안함을 통해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냥 평안할 때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가 평안한 가운데서는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혹독한 시련을 통과할 때, 불같은 시련을 통과할 때 비로소 가슴을 찢는 그런 통해와 울부짖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현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시련을 통과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가 이런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그런 통회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또 모르는 사이에 높아진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와 세대 속에서 이와 같은 탈선한 교회들, 정도에서 벗어난 신자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같은 시련을 허용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 부흥을 향한 부르짖음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 하박국의 기도,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 온옷은 다른 말로 식가연 들어보셨죠? 식가연 다윗의 기도. 여기에서는 시기 온옷 하박국의 기도. 자, 이 시기 온옷 다른 말로 식가연,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이다. 회개의 기도. 또 이 식가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울부짖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애통의 노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울부짖음,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는 기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지금 하박국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박국이 어떤 부흥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의 뜻이나 또는 백성들의 어떤 요구가 성취되는
잘 되는 것, 안 됐던 것이 잘 되는 그러한 백성들의 어떤 피로나 부흥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부흥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성취에 대한 부흥을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각 시대마다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 부흥될 때는 타락과 부패와 멸망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부흥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그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것은 나의 영달이나 내 소원이나 내가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시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달이나 나의 부흥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흥을 요청하고 부흥을 부르짖어야 될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탄압받고 있는 개신교회, 8만여 개신교회,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일하실 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 부흥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흥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확연하게 분별이 되어지고 참된 교회들을 통해서 연분형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 열방과 그리고 족속들에게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연분형 부흥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연분형 부흥케 해달라. 이것은 계속적인 부흥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부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연분년 부흥케 하옵소서, 계속적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부흥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였고, 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도 다 부흥을 통해서 성립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이 아니고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그리고 신자들이 산출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부흥을 통해서 교회와 또 신자들이 산출됐다 할지라도 연분연 부흥하고 계속적인 부흥이 없다면은 얼마 못 가서 다시 타락하고 퇴보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은혜 받은 사람들, 간헐적인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는 뭔가 충만한 것 같고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며칠 못 가서 몇 주일 못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분형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여호야김 왕이 통치했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악한 자들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도 부흥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때 생장하고 교육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얼마 못 가서 그들은 쇠퇴했다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약화되어지고 악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계속적인 부흥,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 같은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죠. 연분형 부흥,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얼마 못 가서 다시 쇠퇴하고 다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분형 그리고 계속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대교회와 같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평가하셨을 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쇠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약화되고 그리고 타락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주님을 팔아먹은 악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슬하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주님께로부터 감화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흥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적인 감화와 부흥을 받지 못한 그런 결과로 결국은 악한 자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부터 식상하게 들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가 식상하게 느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행위, 신앙적 행위가 어느 날부터 식상하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퇴보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타락의 길에 서 있다는 증거예요. 예배 행위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이 따분하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타락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다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활력이 없다면 이미 지금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활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개역 개정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활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한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역사하기 때문에 역동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역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역동력 있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이 모든 체제를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그 강력이 말씀으로부터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미 가슴속에 계획하시고 구상하신 것들을 입술로 선포하실 때 있으라 하실 때 그것이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선포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최초의 성령 세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장에 가서는 1장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는데 2장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최초의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서 부흥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부흥을 받은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은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부흥을 간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적인 부흥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부흥. 부흥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분연 부흥, 계속적인 부흥,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핍박이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더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계속적인 부흥, 부흥의 부흥을 더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80년대에 일어났었던 우리 한국 개신교회 부흥의 역사. 저도 80년대 초반에 학생 때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지루하고 그렇게 따분하고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말씀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자장가로 들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귀가 열리면서 뭔가 막혔던 것이 뻥 뚫어지면서 말씀이 쏙 들어오는 겁니다.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분별되어지더라고요. 강변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또 금식 기도를 통해서 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세례와 같은 시청각적인 성령 세례를 40분 동안 불 가운데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마음에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능력을 받고 나서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간증을 하게 됐어요. 졸업할 때까지 간증을 하며 다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부흥의 역사였던 것이죠. 교회적으로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부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일으키시는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얻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한때 부흥이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과거에 한때 부흥이 있었던 것으로 끝난다면은 그런 얼마 못 가서 다시 쇠퇴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는 부흥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코로나를 빌미로 선택적 정치 방역, 교회를 탄압하니까 한국교회와 그리고 신자들의 전체적인 형편을 한번 자세히 주목해 보십시오. 전진과 향상보다는 퇴보와 타락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신령과 승리보다는 의식과 악화가 더 많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은 급속도로 타락하고 그리고 배도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던 가버나움,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특별히 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주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권능을 행하셨습니까? 만약에 소돔 같은 그러한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이 같은 권능을 소돔성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다 회개하고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같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같은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 떨어지리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음부로 떨어지리라. 여러분, 무사한 일주의, 또 영적 부흥이 식어진 한국교회, 또 우리 신자들, 우리가 곧 가버나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곧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 쌓은 공력을 밝힐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신앙의 집을 지었습니다. 저마다. 일천만의 그러한 신자들이 1000만, 1200만을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저마다 그런 공력을 쌓아온 것입니다. 새벽기도, 그리고 공예배, 철야기도, 수없이 많은 모임들 그렇게 해왔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력을 밝힐 때가 온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선택적 정치 방역, 교회만을 콕 집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이런 선택적 정치 방역을 통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그 신앙의 집에 부딪히는 거예요.
강력한 시련의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신앙의 그런 행위, 신앙의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없어지고 날아가 버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가 없어져도 교회는 다니지 않을 것이다. 신앙생활은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들도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요, 종교행위를 한 것이죠. 그것이 종교행위의 결과인 것이고 산물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그 믿음의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무서운 시련,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그 신앙의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성자라 일컫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 신앙은요, 철저하게 그 신앙적인 자기의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적 순교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시련이 뭘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평안할 때는 그 같은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도대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불같은 시련이 찾아오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줄 때 그 모판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신앙, 그러한 것이 시련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기만하거나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신앙이 좋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다가 시련을 당하니까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바닷가에서 그 해안에서 바닷물이 쭉 빠졌을 때 거기에 모래로 성을 쌓죠. 나중에 저녁 때 바닷물이 싹 밀려 들어와 보십시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자들 개인의 부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사선에서 활로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유대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무엇을 하나님께 기억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잊어버리시는 분이신가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은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우리가 이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여기 말씀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억하도록 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쉬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쉬시기 때문에 주무시지 못하게 깨워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브릿지, 다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취하시도록 다리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민족과 왕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하박국은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쉬지 않으시도록 백성들을 혁신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해야 될 책임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5,200만 우리 국민들, 그리고 8만여 한국교회 앞에 우리는 세움을 받은 자인 것을 확인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위정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 바른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부흥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같은 부흥을 오늘에도 동일하게 또 더 강력하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흥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부흥을 주님 앞에 갈망하며 기도합니다.